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또 다른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활용할 것인가를 늘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2024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조금 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에는 항상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곧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4년이라고 하는 이때는 과연 어떠한 때인가? 과연 울 때인가? 웃을 때인가? 슬퍼할 때인가? 춤출 때인가? 잃을 때인가? 찾을 때인가? 저는 이제 곧 맞이할 2024년 한 해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울 일이 많은 때보다 웃을 일이 많은 때이기를 바라고 슬퍼할 일보다 춤출 일이 많은 때이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성탄절에 여성교회에서 다시 한번 율동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춤출 일이 많은 때이기를 바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장로님 아멘 안 하시깁니까?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또 잃어버릴 것보다 찾을 것이 많은 그런 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계속 흐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해 말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면서도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연결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존재합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은 연속적인 그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현재에만 속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이 시간의 개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라는 시간은 추억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초대되어져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래라는 시간은 다가오는 시간으로서 장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시간 개념은 마음의 연장이며 과정상의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항상 우리 안에서 연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에 대한 추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는 지금 2023년이라고 하는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떠나 보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추억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과거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지난 과거의 추억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교훈할 뿐입니다. 지난 2023년도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한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무거운 짐들과 부끄러운 일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계속해서 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제가 대학 때 일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고 친구들과 설악산을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등반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친구들은 산을 올랐습니다. 당시에 저는 설악산을 몇 번 등반해 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친구들보다 산에 대해 조금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산에 오를 때 필요한 것이 저는 대충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등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분 섭취와 허기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분 섭취와 허기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이와 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던 저는
당시에 친구들한테 좀 잘난 척 좀 하려고 이 오이와 귤을 제 가방에다 잔뜩 넣어갔습니다. 나중에 이 녀석들이 힘들어할 때 딱 하나 꺼내주면서 좀 잘난 척 좀 하려고 그렇게 가방에 넣어갔습니다. 적당히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해서 가방 하나 가득 짊어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등반 초기에는 조금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어깨를 이 짐들이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반 중간에 잘난 척이고 뭐고 도저히 힘들어서 친구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오이와 귤을 다 꺼내서 나눠줬습니다. 얘 따먹어라. 내가 나중에 너희들 힘들면 주려고 그랬는데 야,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몸이 가볍든지, 그동안 내가 이걸 왜 굳이 혼자 지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무거운 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벗어버리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은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할 것들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와 같이 벗어 던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갈 때 우리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도요,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리기 경주에 임합니다. 인체 공학을 넘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가벼운 옷을 입고 달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야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달릴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것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이랬다, 과거에는 저랬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영광,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 현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 없는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을 품는 일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신앙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비전은 삶의 목적이고 또한 희망이고 원동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위인들이요, 모두가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자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고통과 시련을 감수하기 마련입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목적을 이루겠습니까? 볼 수 없는 관역은 맞출 수 없는 법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비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찾고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와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고 거두는 것, 이것은 이치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법입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 열매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뿌리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요행이죠. 하나님께서도 결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수고와 내가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면서 주기를 원하고, 찾지 않으면서 발견하기를 바라고, 두드리지 않으면서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혈루병 앓던 여인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 병이 나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바로 앞에 나아가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비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망과 비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까? 무엇을 뿌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거두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것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간혹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면 보물 찾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유독 보물을 잘 찾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아니, 저분들은 왜 저렇게 잘 찾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서성이며 찾지 않아요. 남이 가지 않는 곳까지 가서 막 보물이 어딨나 막
열심히 찾아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슬렁어슬렁해서는요, 보물은커녕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구석구석 찾을 때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굼뜨면 찾질 못해요. 시간을 때우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에 대해 어떠한 열정도 없을 뿐더러 어떠한 비전도 이룰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흐르게 되어 있어요. 계속 흐르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겠습니까? 2024년도 표어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제가 그 표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주제 말씀도 적어놨습니다. 이 표를 정하면서 제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표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이 중요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표는 꼭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다. 더불어 우리 비산 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비전을 정했습니다. 우리 이 비전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경험과 무거운 짐에 붙잡히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말의 습관처럼 예전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나태함을 이제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시작을 누구의 것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부흥은 바로 나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먼저 부흥의 시작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믿음이 있을 때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함께 달려 나아가는 우리 비산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